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본당도 조금 추우시죠? 여러분 추우시면 손 좀 비비시고 난방을 트기는 조금 애매한 날씨예요. 그래요. 그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또 결실이 맺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건을 겪을 때가 있죠. 뭐 어려운 사건이나 또는 좋은 사건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냥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이 난 어렵다, 힘들다, 나는 불쌍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성공을 경험을 했을 때도 나는 잘했어, 나는 훌륭해 이런 것만 생각해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 또는 어려운 것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해석해내는 그런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뭐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그 뇌리에 떠올라서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자이언트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자수성가를 한 이제 한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한창 주택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보일러 사업을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라이벌사에서 이제 입찰을 앞두고 그 주인공의 공장에 불을 지른 거예요. 보일러를 개발해 오던 것들이 완전히 다 이제 불이 타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겠구나, 경쟁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샘플을 겨우겨우 제작을 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제품이 뭐였냐면 불난 공장에서 나온 경보기가 있는 보일러였던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난 공장에서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보일러도 부를 때는 제품이다 보니 안전이 중요하겠다라고 느껴서 뜨거운 그 화기가 가까이 오면은 경보음이 울리는 보일러를 만들어내서 오히려 입찰에 성공을 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는 끝인가 보다, 또는 어려움으로 내 생애는 꺾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눈,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또 이제 뒤따라 오겠죠. 오늘 본문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그 사건만 바라보지 않고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 본문이 오늘 조금 길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문단을 좀 나눠 보자면 12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음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유익하다라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절에서부터 30절에는 이제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에게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았단 말이죠. 정말 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의 옷깃에만 스쳐도 그 병이 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결과들이 아주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즐거워하셔서 나타내신 건 아니에요. 핵심은 성령 안에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복음 전파에 키워드가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하고 자신의 생애를 정말 불꽃같이 주님 앞에 던졌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내어드린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쇠락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느냐, 또는 그 개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종종 우리는 그 지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또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교회 나온 이후로 사업도 잘 되고, 또 내 자녀들도 무탈하게 잘 크고, 교회 안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아주 바르게 자랐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굉장히 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교회 안 다녀도 자녀 잘 자라고 사업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너의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너의 안에서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가정에는 복음이 어떻게, 또 너의 직장 속에서, 너의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은 어떻게 전진해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면서 지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발은 착고에 매어 있고 손은 그 쇠사슬로 수갑에 차여서 있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정말 부적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으로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은 전진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것이 나는 얼마나 성공을 하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승진을 하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이것을 나의 지표로 삼지만 그 지표로 봤을 때 바울은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소위 전과자가 되고 몇 년째 지금 그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인생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크나큰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을 때는 승리하고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잘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있는지, 나의 안에서 신앙은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자녀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동경교회가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자리에 의미 있는 역사를 가지고 이곳에 세워주셨지만 정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것인지, 혹시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볼 때 복음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쟁자로부터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인지 복음 안에서 승리를 얻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세상 사람처럼 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의 연봉이 어떻고 너의 지위가 어떻고 너의 건강이 어떻고를 평가를 할 때 나는 복음 안에서 내 삶을 불사르더라도 복음의 진전이 있으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일본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왜 일본에서 살게 하시고 일본에서 수많은 그 일본인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동경교회를 이 일본 땅 한 복판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요. 20절 그리고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대하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을 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저 자신부터 설교자로서 너무 고민이 되고 또
한 주간 정말 그 고민 속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그 성가대에서 이제야 돌아봅니다라는 그 찬양을 고백을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사실 가질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힌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그 매임을 괴롭게 할 줄 알고 순전치 못하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고백처럼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흠이 잡히고 또 수치스러운 상황에 갔을 때 과연 나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라이벌인 그 다른 전도자들이 밉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나의 라이벌 집사님, 또 라이벌 권사님, 라이벌 장로님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나는 오히려 진전이 없으면 인간된 마음으로 참 밉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선다는 것 어렵죠. 고난 피하고 싶죠. 인간의 마음으로. 특히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생애를 불살라 죽는다.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답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녀를 낳아놓고 내 자녀가 아플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분명히 한 번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자녀가 아플 때 그래, 차라리 내가 그 열병을 알아서 누웠으면 좋겠지, 애가 아픈 것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심정으로 바울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그러들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번창하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번창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수치를 조금 당하는 것, 내가 지금 미움을 조금 받는 것,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착고에 매여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 이거 작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모든 그 성도들에게 차라리 내가 제물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힘있게 이 로마 땅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실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고, 내가 봤을 때는 어떻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이제 첫 사역이니까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죠. 제가 그 당시에 그냥 기본적으로 사역하는 시간 외에도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해서도 아이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그 아이들과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냐면 애들이 하는 게임을 모르니까 같이 PC방에 가서 그 게임을 막 아이들에게서 배워가면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친해졌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이 지금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할 만큼의 나이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락이 온단 말이죠. 제가 일본에 있는 것을 알면서 이제 도쿄에 오면은 언제 오겠다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친한데 제가 이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냐면, 제가 사역했던 모든 사역지 중에 가장 변화가 안 일어난 사역지가 바로 그 첫 사역지였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데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났을까? 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과 또 자기 멋대로 사는 신앙생활과의 차이를 완벽하게 구분을 해내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든 바꿔 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존중을 해준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의 형태에 제 자신을 맞추면서 그 아이들의 삶을 너무 존중을 한 것이죠. 이 삶을 살아도 이 아이들의 삶이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리라는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굳이 달려 죽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주님 앞에서 찬양 부르면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희생을 하셔야 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만큼 우리가 마주한 그 죄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인생은 망가져 있고 그대로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랑 무엇이 닮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엇이 닮았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살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닮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완전치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요, 자기 중심은 움직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심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정말 뒤집혀 있는지, 내 생애를 주님께서 완전히 들어가시고 가져가시고 또 주님 앞에서 절대 열매를 보지 못하는 운명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 그리고 복음의 진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가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인종과 그리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했다는 것이고요. 28절로 가보시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서 그 소문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자세를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대적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리고 우리 내부 안에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답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도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존심 접고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접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또 복음을 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라는 징표가 고난받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처음 나를 봤을 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듯이 이제는 너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절대 이 고난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꿋꿋이 주님 앞에서 고난에 동참하고 특별히 복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협력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적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 안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중심을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많은 것을 드린다라고 착각했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는 주님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